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됨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혹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혹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곤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참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 신앙의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가운데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매김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하고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뜻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여정,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뜻이 이런가 보다 하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좀 구별하여 개념을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심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목적과 같은 것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단이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거기에도 더러운 원수가 덧뿌려 놓은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의 계획, 나의 선택, 나의 시간 스케줄, 그것을 이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도하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계획과 나의 선택 혹은 나의 어떤 소원, 나의 시간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사뭇 내 시간 계획과 다르다 보니 우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지금 그런 거죠? 왜 하필 나한테요? 이러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다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다 보면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들도 우리가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힘을 잃어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믿음의 파선한 자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선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저를 제발 좀 강제로 끌고 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가 계산하고 있는 스케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방향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양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선택, 내 계획과 내 계산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향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빌립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위하여 뽑힌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박해로 흩어진 것이기에 재산도 없고 남루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흩어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흩어진 자 되어 남루한 모습을 갖고 있었으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가 아닌 평신도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빌립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나음을 입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이 빌립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사마리아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빌립 오기 전에 그 땅 가운데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마술사 시몬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아는 자였기에 그는 지금 사마리아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받게 하신 역사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와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안수하니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역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 성령 받는 사건,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빌립의 마음 가운데에 가슴 벅참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마리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일어나서 가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광야길로요. 사실 여러분 26절 자세히 보시면은요, 천사는 광야라는 표현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서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여러분이 지도를 딱 펴놓으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가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흩어져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거기는 광야다.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제가 빌립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주님? 아니, 지금 이게 뭔 말씀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까? 사도들도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저까지 떠나버린다면 이 사마리아 교회는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이 어떤 갈등도 어떤 질문도 하는 것을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빌립이 일어나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인 겁니다. 빌립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 빌립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사역의 성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실들,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모습들, 그거 갖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1부 때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아멘을 하시고 2부 때는 거의 아무도 아멘을 안 했는데 3부 때도 입술만 약간 아멘 하시는 권사님들만 보이지. 왠 줄 압니다. 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성은 이런 생각을 탁 들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께 전부 다 주도권을 드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난 뭐냐? 나한테 남는 건 뭘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는 그 진리를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뢰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길, 방향,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지,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 놀라운 의로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긴 것을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 의로움을 정오의 빛과 같이 비추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드릴 거면 아멘 하십니다. 그럼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어떤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이거 응답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합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탁. 그럼 그때부터 인도하심을 안 받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계획하고 시간 맞추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그런 방향의 결정 자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든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 사마리아로 인도함 받은 것은 박해로 인하여 정신없이 인도함 받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지만 주의 사자 천사가 인도한 것입니다. 천사가 인도하니 누가 그걸 안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27절로 가보시죠.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여왕에 대한 호칭을 얘기합니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한 가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정말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누구나 다 아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했더니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위하여 빌립을 보내셨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처음부터 빌립아, 네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한 영혼이 지금 중요하단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기는 길로 가라. 거기가 광야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비한 사람이 하나 있단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참 좋겠다. 이러시면 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청사진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7년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를 내려놓으라 하는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캐나다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12년간 목회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타코마에 와서 이렇게 목회해서 2025년 오늘 11월 며칠이더라 하여튼 둘째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그때 할 것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의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보십시오. 그렇게 이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광야로 가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의 내면의 음성으로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수레로 가까이 가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거야. 그럼 네가 물어봐. 너 읽는 것을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빌립이 했던 것처럼 천사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심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표적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또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상담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표적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말 주님 인도하신다면 이런 사인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거냐면 내 욕망과 나의 원함과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그 인도하심을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어떠한 인도하심이든지 민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5편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기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내 소원과 내 욕망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장 그 선한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걸 원하여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받아보신 분은 아멘 해보십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경험케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이 있고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에 어느새 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디를 이끌든지 내가 그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시는데 내년에 따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 가라 하니 일어나 갔고, 수레로 가까이 가라 했더니 수레로 달려갔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정해 주시고 기록하여 기억해 주시는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했대요?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박해, 천사의 음성, 또 성령님의 음성, 그것뿐입니까? 그가 지금 가다가 예비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만남,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더니 아마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던 그 수레는 소가 끌고 있던, 당시에 그 귀족들이 긴 여행을 다닐 때 쓰던 그런 우마차, 거기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걸어갔더니 그가 지금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가 멀리 지금 마차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이 이디오피아 관리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으며 인도하심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 빌립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곧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관리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지도 않고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이 유대교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궁정에서 일하는 높은 관리가 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이렇게 개종한 것이다,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이 사람을 내시라고 했는데 이 내시가 정말 문자 그대로 내시인지, 아니면 고대 사회에서 궁정에서 일하는 고관급들을 환관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그런 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인 내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말씀, 성경을 손에 얻어 그걸 읽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 얻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어떤 앱을 이렇게 하나 소개받아서 이렇게 그 개역 계정을 다운받는데 1불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이 값싸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는 베껴 써야 됐고, 베껴 쓰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만이 베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했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일지라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11월인데 성경 많이 읽으셨죠? 지금부터라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성경을 많이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와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며, 아,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닫죠. 바로 그와 같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성경을 하나님 사랑해서 읽고 있지만 가르쳐주는 자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을 통하여 이사야서 말씀부터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게끔 해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광야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광야인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록하여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답니다.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표현인 겁니다. 기록하여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분께 주도권을 드림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어떠한 인도하심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신지 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도 영원하신 그분이 그분 앞에 있는 그 책에 기록하여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